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으로 신약성경 139페이지. 오늘은 우리에게만 있는 다른 믿음에게, 다른 신앙에서는 찾을 수 없는 우리에게만 있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그러한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주일, 바로 부활절, 우리에게만 있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의 어떤 힘, 내지는 부활의 어떤 마음, 부활의 삶, 이 부활에 생각하는 것이 다른 여타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나 내지는 다른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또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사순절 동안 물론 말씀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은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매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운데서 예배의 삶과 내지는 그 여타의 그런 다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바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냈다라는 것이죠. 특히 그 중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으로 지냈는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생각할 때에 특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진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날, 엊그저께 금요일이 되어지는 날이기도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 자신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거기에 십자가에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리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 자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거는 그렇게 형을 집행한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잘못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분이 불과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그렇게 고통당하시다가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의 죄값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 죄의 값을 짊어지시고 그렇게 죽어주신 그분의 피를 우리는 바로 너무 귀한 피다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흘리신, 고난당하신 것이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 예수님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런 좌우편의 강도들하고는 다른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피 흘림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화목제물이 되어주고, 내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고, 내지는 사랑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다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졌는가라고 할 때에 바로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다,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 할 수 있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내지는 좀 더 깊이 알려고 한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노라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당하시는 고난은 흔히 이야기를 는 대로 그냥 눈 찔끔 감고 그냥 소위 말해서 손바닥 몇 대 옛날에 학교에서 그렇게 손바닥 몇 대 선생님한테 맞고 그렇게 그냥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뭐 잘못해서 그냥 이렇게 몇 마디 훈계를 받는 정도의 그렇게 해서 잠깐의 모욕을 당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사건은 이거는 그냥 눈 찔끔 감고 잠깐 있다가 그냥 금방 끝나겠지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진짜 끝나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싶지 않고 예수님이 없어졌으면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로 인해서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사건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존재를 없애기 위한 작업이었었고 계획이었었고 그렇게 진행되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한마디도 누구도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우는 작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진짜 모든 사람들이 하다못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조차도 실망했었고 다 숨어버렸죠. 자기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 같아서 다 숨어버리고 다 자기들이 원래 있었던 곳으로 그렇게 다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던 때로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던 때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죠.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좀 뭐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나 소망이나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하지 않았던 때라는 거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포기했었고 절망이 가득한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는 때에 바로 장사 지낸 지 우리가 사흘째 되어지는 오늘 바로 이 새벽 아침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는 놀라운 일을 만드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값으로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죽을 필요가 죽어서 없어지고 존재가 지워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에서 결국은 나오셔서 다시 사시는 존재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존재로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신 것, 우리는 이미 옛날 일이어서 3일 동안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다시 사셨다라고 우리가 과거형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 입장 속에서는 그 사흘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기적을 베푸실까? 하다못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로마 군병들이나 제사장들의 이런 사람들의 모욕당할 때에 그 십자가에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신데 안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묵묵하게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셨고 어찌 보면 너무 하찮게 너무 나약하게 사람들보다도 더 못되어진 모습으로 처절하게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이 오히려 내가 그 예수님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처럼 느껴지는 참 예수님 참 불쌍하다.
예수님 그냥 저렇게 그냥 죽어가시네 라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추앙했었고 존경했었고 예수님한테 죽다 살아난 예수님에 인해서 죽다 살아난 사람도 있었고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가슴의 상처 마음의 상처 회복받고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기뻐하면서 밤낮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던 때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미 초상집이 되어져서 그냥 서로 어떤 뭐 위로의 말조차도 이제는 할 수 없는 나도 실망이고 당신도 실망이고 그냥 아무도 무언의 그냥 침묵이 흐르는 이 3일 기간 속에 아무도 다시 뭔가를 우리 한번 뭔가 해봅시다라고 뭐 이렇게 좀 힘을 냅시다 파이팅 합시다 한번 예수님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도 있으니까 뭔가를 해봅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거나 할 수 있는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들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에게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그 문제 앞에서 항상 그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 참 많은 관심을 갖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늘 항상 씁쓸하게 지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그랬었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바로 이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전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이 아닌 가장 인간적인 옛날에 가졌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 받기 전에 가졌던 그 마음 굉장히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냥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들이 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보다는 그냥 그 문제 속에 예수님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그 처절한 그 신음 속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피 짜고 그냥 그렇게 흘리신 그 모습만 그 전에 엄청난 자연을 제어하는 능력이나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엄청난 그 카리스마 있고 내지는 그러한 위엄이 있고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간직한 그 모습은 그 기억은 온데간데 없고 마지막 잔상이 남아있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그렇게 찢겨진 그 모습만 남아있는 이들이라는 거죠. 이게 이 여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바로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없냐 이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감사의 생활을 하다가도 그 어느 때 어느 문제 앞에 발목이 잡히거나 내지는 그렇게 돌부리에 넘어져서 바로 그 문제 앞에 닥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모습이나 그 은혜로울 때 그 모습 응답받고 진짜 그렇게 힘이 나던 위로가 되어지고 내지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 속에 살았던 세월은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항상 어려웠던 나의 초라한 모습 그 모습만 남아서 내 왜 이렇게 됐나 소위 말해서 그냥 신세 타령이나 세상 말로 표현하면 그냥 팔자 타령이나 하는 정도로 그쳐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의 무덤가로 가는
이 여인들이 그러한 감정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왜 갔을까? 물론 향유를 마지막 정식으로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시신을 좀 잘 정갈하게 좀 씻기고 향유를 붓고 하는 그러한 미처 다 하지 못한 것을 하기 위한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찾은 것이었었고, 공교롭게도 이 여인들은 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곁에 있었던 그 여인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등등, 그때 당시 그 사도 요한하고 같이 머물러 예수님 그때 머물러 있었던 그때 그 여인들하고 이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하고 흡사 많이 겹쳐요. 그때 그 여인들이 이 여인들하고 많이 겹치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고통 속에서 그렇게 숨을 거두었던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한 게 그건데, 시신을 잘 그렇게 염해주고 잘 정갈하게 해주는 것밖에 없다고 나름대로 예수님한테 예의를 차리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원래 하셨던 말씀들은 잊어버리고 그것만 남아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만 남아있는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의 그 해결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그 모습,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모습이 이 여인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도 흡사 많이 닮아있기에 참 우리도 참 우리가 이 여인들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들려지는, 천사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왜 어째서 여기 있냐라는 거예요. 어째서 이미 살아계신 분을 왜 이 무덤 속에서 찾느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 번도 곱씹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한 3년 동안에 살아오면서 하셨던 말씀, 특히 고난당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있었던 그 자리만 찾아간 거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잊혔던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졌던 약속의 말씀이나 은혜의 말씀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걸 놓치고 가장 여기 문제가 있는 이곳으로 찾아와서 바로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여기에서는 답이 없는데 여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 여인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 그 여인들이나 너나 비슷한데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지금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거기 안 계시다라는 이야기.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흔적들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좀 귀를 기울이고 눈을 좀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이시는가, 여기에서 여기로 어디로 움직이시는가를 좀 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영감이라고 표현하는, 영적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바로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기
예수님 안 계시다. 여기는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찾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 안 계시고 어디 계시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오른편에 나와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것이고 성령 가운데 계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것. 하여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삶 안에 바로 우리가 문제 터진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다는 거지. 이 말씀에 계시고 이 성령 가운데 계시고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것인데 이걸 바꿔서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에 바로 거기에 생각을 하지 마. 거기에 생각을 멈추지 말고 거기에서 말씀으로 찾아오라는 얘기죠. 거기에서 성령 가운데로 오라는 얘기고 거기에서 교회로 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이 살아있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오면 그 문제는 해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십자가 그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 나눈 대로 그거는 그 십자가는 그냥 죄인이 죽는 그냥 험악한 그러한 흉악범들이 죽는 그러한 사형틀이었고 그냥 그렇게 실패로 작으로 끝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역시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도 우리에게는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사실이 그게 아니라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게 사기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과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라는 것이고 가장 미련한 것이고 가장 바보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예수님이 사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헛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강조해 주기 위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는 것은 안 되고 어려워지고 힘들고 바로 그러한 절망 속에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고 내지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소망을 간직하게 하시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은 죽음이 끝나는 것으로 인하여서가 아닌 다시 사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끝난 것이기도 하지만 다시 사는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망설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다시 새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사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너하고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있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도 그분과 함께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지 내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도 다시 사는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살고 나도 사는 믿음으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살고 나도 살고 이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 시작은 멈출 수가 없는 끝이 없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계속 살 수 있는 길만 남은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도 살고 우리도 살고 예수님도 생명을 얻고 우리도 생명을 얻고 예수님도 천국에 있고 우리도 천국에 있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